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를 이 시간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또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한 하루로 생각을 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전도서 강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졌고 지난 수요일 성탄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적은 그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잊혀진 크리스마스.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은 참 화려한 불빛도 있고 또 특별히 이런 어떤 캐롤송도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흥겨워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그렇게 연말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분량도 많고 좀 깊이가 있는 책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날부터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기도 4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탄절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원래 남은 날이 이제 30일, 31일 이렇게 2번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녁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탄절의 가장 중심은 물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필연코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 또는 정보 모든 것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또 어떤 때보다도 더 화려한 불빛이 수놓고 있는 그러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전제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이성탄절이 출범을 했던 유럽에서 볼 때에는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죄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절망, 좌절, 낭패, 실패, 죽음 이런 그러한 것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라가 좋고 부강하고 정치 경제가 잘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어두움의 안을 밝힐 수밖에는 없는데, 그 빛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빛. 이 빛 말고는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빛이 되시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동적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오심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오신 주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입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대신 심판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선물입니다.
이 진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좀 무덤덤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고 나갈 때 밖에서 누가 봉투를 하나 줍니다. 처음에는 뭐 가볍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싶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냥 누가 내한테 상품권 하나 주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이 나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압수표가 들어있는데 공을 헤아려 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볼까요? 억입니다. 더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볼까요? 누가 1조 원의 자기압수표를,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압수표를 여러분에게 줬다면 여러분들이 무덤덤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만 원만 넣어도 가슴이 들컹거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가슴이, 진짜 선물일 때는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데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도 안 해지고 심장의 박동 소리도 안 들리고 전혀 무감하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게 히든 크리스마스다는 거예요. 그게 히든 크리스마스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가지고 포장 잘해서 여러분 비싼 포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갖고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경험을 하는, 그래서 그 진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려는 것은 그것은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꽤 긴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아마도 10대였을 겁니다. 10대.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전에도 못 들었고 앞으로도 듣기가 어려운 그런 엄청난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그냥 자연적으로 부부가 정상적으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너를 사용했기에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기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이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와, 정말 내가 이거 웬 로또 맞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았느냐?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됐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상상치도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됨인가 생각했다는 이 헬라어 원래 말은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그런 회개 용어입니다. 전문의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게 제대로 짝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수익과 지출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는가를 냉정하게 지성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야,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천사가 천사인지 환각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내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라도 되는 얘기냐 아니냐. 온갖 회의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고 착각할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는 이의 뜻대로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심하는 기간이 막 엄청 긴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적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겠죠. 예.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몇 년씩 나옵니다. 지치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 성탄절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뉴스라니까요. 뉴스라는 말은 사실을 보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무슨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근데 이 내 머리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의 속에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뭐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해보면은요, 진짜 나는 별로 기대감도 없이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전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내보다 훨씬 더 믿음의 적극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뺀질이라 얘기도 잘 듣고 오케이도 하고 다 잘하는데 근데 막 끝에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발을 빼는 거예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손해보는 일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으니까.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랬을까? 참 어이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의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나는 못된 신앙인데 나는 뭐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뭐 일사천리로 오직 굳건한 반석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와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꺾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대학 가서 또 잘 나가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마다 그 신앙생활에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없이 그냥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기사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기사도 나오잖아요.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도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주겠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 주겠다고 하니까 사가랴는 그거 의심한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의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재를 합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의심죄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 말을 믿음으로 그냥 수용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재를 시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었다라는 어떤 낌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심을 하십시오. 의심을 하면은 다져집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시되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되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은 이렇게 의심하면서 나아갈 때에 지금은 그렇게 그냥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나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열어놓으십시오. 닫아버리고 그만두고 스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닫기 위한 의심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는 나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완곡한 표현인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마리아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 의심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8절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정이오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정이다. 이게 단순한 수용입니다. 단순한 수용. 아직 다는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 내게는 안개가 있고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껏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 처음에는 뭐 맹랑하다, 좀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있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뭔가가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독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실은 마리아도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태를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고 그가 선포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거 천사한테 들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되니까 믿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게 실제하는 일이구나. 점점 더 나은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여서만. 영혼과 마음을 구분하기보다는 이것은 히브리 용법입니다. 히브리어의 용법인데 셈조어는 이것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실이 드디어 내게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8절의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8절과 49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소서미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궁극적으로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비천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평범한 10대 소녀인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마리아와 같은 이런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뭐 실력 있는 게 있어서,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뭐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귀한 선물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 원하신 주님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에게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한쪽 길이가 얼마냐? 200km. 여러분, 200km면 고속도로로 차로 얼마나 가야 됩니까? 2시간 이상을 달리도 한쪽은 계속 물이에요. 물밖에 안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넓이가 긴 데는 80km. 200km, 80km. 이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근데 그게 바다 같은데 바다는 아니고 뭐라고요? 호수라니까요. 거짓말 같죠? 근데 호수가 있어요. 왜? 바다는 바다여야 바다잖아요. 내륙 안에 있으니까 그건 뭐 바다 아니잖아요. 호수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입이 딱 벌려질 정도로 큰 호수예요. 근데 보세요. 200km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까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1억 5천만 킬로랍니다. 200km가 아닙니다.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 이것을 1억 5천만 킬로, 200km도 아니고 1억 5천만 킬로를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한다면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종이를 21m 사 놓은 거리이고,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 사 놓은 거리랍니다. 계산이 됩니까? 계산 안 되지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은하계가, 셀 수도 없는 은하계가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큰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삶의 조수로 삼을 것인가? 조수가 뭐예요? 전문용어로 시다바리. 전문용어로 시다바리입니다. 그 큰 하나님을 내가 내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조수로 삼을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위대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